여러분들 지난 7주, 8주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름이 서머나. 이왕 하실 것 맞춰서 크게 하십시오. 세 번째 교회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구나. 세 번째 교회가 버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네 번째 교회가 두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가 사자로 시작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그 다음 여섯째 교회가 필라델피아.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언제 가서 후반전쯤에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내는 예배 형식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7교회는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에 살았으나 죽은 자 죽었다라고 아주 형편없는 평을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한두 명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세벨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어머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아디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가끔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circularized예요. 그 7개의 모습이 어떨 때는 서머나, 어떨 때는 필라델피아, 어떤 때는 라오디게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묵상해달라고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으시고 7 근처대 사이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한 완전하신 모습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두 교회에 거듭 4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7교회가 생각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창조의 근원 되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시면 물답게 살라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힌트 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을 describe, 묘사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라고, 기도할 때 쓰라고 있는 이유예요. 그냥 놔두시면 그것이 전혀 신학자들만 다루고 목회자들만 다루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띄어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연약한 평신도들이 되어집니다. 강하신 분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진다는 것은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건학자가 이야기하고 있기를 기도는 완전하신 자에게 드려지는 약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스트롱한 사람이에요. 아주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A plus B equals C라는 명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다면 여러분들 그거 묵상하셔야 돼요. 7별은 뭐고 7 근처대 사이 답은 하나죠. He is perfect. He is perfect. He's something. 그것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묵상하면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힘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한다면 그것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늘 눈물 흘리며 살아도 모자라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물질 물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금 슬퍼지고 힘들어질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의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의 것들이 나에게 비록 어떨 때는 적고 어떨 때는 망가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 첫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가만히 사도행전 1장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전야 같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오시면서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6주 동안, 그렇죠? 6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교회를 세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다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제목을 한번 교회로 가는 길, Way to Church, Path to God's Church 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 첫 번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의 사실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His own language, His own thought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cooperation, 삼위일체 되시는 그 참 우리들이 참 본받아야 될 이 서로의 일이시지요. 자신의 아이디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전한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뿐이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남기셨어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실 것을 당신께서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어느 한 곳에서 가서 계속해서 전도하시면서 마치 바울처럼, 그렇죠? 12제자들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께서도 계속 존재하시면서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분량이, 믿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셔야 돼요. 없는데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야 돼요. 들리지 않는데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3년 동안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당신의 아이덴티티,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영광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돈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걸 또 리피트 하십니다. 그 서브젝트가 뭐예요? 주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교회예요. Kingdom of God, Ecclesia, Church. 부르심. 우리들의 부르심. 우리들의 이 모임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는지라. 사단을 싸워서 이기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그 싸우는 전쟁이 우리가 싸울 전쟁입니다. 사단의 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단의 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복음이에요. 내가 사단이 원하는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스트롱한 분들입니다. 아,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건데, 이거 내가 자꾸 이걸 왜 따라가고 있지?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왜 자꾸 내 비전으로 자꾸 들려고 하지? 라는 사단의 템테이션이 우리들에게 늘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it's really tempting. 정말 좋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딱 보니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여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게 사단의 영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리쳐서 내가 뭐 좋은 일을 하나 했다 칩시다. 뭐 훌륭한 음악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백해봤자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량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빵빠레를 울리시면서, 빵빠레란 말이 좀 이상하네. 미국이니까 fanfare. 예, fanfare. 그 빵빠레 마음을 막 천사들이면서 기뻐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조용하지만, 나는 슬퍼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지쳐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주제,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페이스가 있다면 이미 내 마음속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불렀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와서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앞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아, 이 노래 두 번째 노래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 골랐어요. 그런데 예배 도입 후에 중요한 가사가 있어서 골랐어요. 그리고 음이 똑같아서 음악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골랐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나는 찬양하리라. 제 아이디어랍니다.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 노래를 골랐을까? 맨날 부르는 노래?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찬양하리라. 듣도 보다 노래를 부르시네. 그러면서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할 때 오늘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쁨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Could you see Him? In your heart, in your mind. 하나님 보이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셨기에 40일 동안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 똑같은 주제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교회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부탁이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건데 그거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배반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이 잘 아는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라는 분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현장에 없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마음, 동일한 마음은 뭘까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누구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왜 있었을까요? 그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교회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그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어야만 우리는 하늘나라 가요. 그거는 분명한 증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 교회는 너무 충만하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과 많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무슨 뜻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재정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외부로 떠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군 따라 옮기지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좋은 지방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 이사 갈 때 거기 날씨가 어떤지, 거기 경제가 어떤지, 그렇죠? 물값이 어떤지, 거기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심지어 설교석상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현실이 흑인들이 많은지, 멕시칸들이 많은지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이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들에겐 현실화된 노골화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사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가 잘못됐다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는 로셀 샴버그 밑에 지역만 하더라도 인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스페인 히스패닉들 많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얘기 나누는 건 여러분들 현실이고요. 우리들을 봤어. 이사하죠. 이사합니다. 좋은 동네로 이사합니다. 조금 무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사 갑니다.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그 짝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는 여러분들 현실을 좀 멀리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현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 두 번째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길에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뭘 체인지 한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전 드려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았던 거 있으세요, 여러분?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했던 거,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로 가는 길에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요. 너무 많고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하나를 읽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생활과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고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고치시는 생활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소한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평신도들이 읽기 쉬운 주석서 하나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세상 나가서 사는 삶에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되고 지혜가 있으면 되고 내가 순간적인 판단력이 있으면 되고 사람을 잘 만나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룩한 그 교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런 생활 하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그저 바쁘게 살아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추궁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냥 찬양 시작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일주일생활 삶 살아가면 돼요. 아무도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연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 헛살았구나. 그 은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한번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싶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설정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는 거기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순종하는 것이 신뢰의 길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길을 하나의 주님께서 한 단어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증인입니다. 증인. We are witness. 이것이 좀 부담된다면 We have to be witness of Jesus Christ.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에요. 12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기숙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훌륭하게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본 게 있고 귀로 들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부분집합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린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 큰 은혜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에 순종하는 이 세 번째 교회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 한번 신중하게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골방 기도 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교수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하는 교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학부 시절 때 2, 3년간
그 교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전공자들보다도 더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고요. 그 교수님의 말투 하나하나가 저의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뇌리에 남습니다. 겸손하셨고 당당하셨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만만하셨고 그러면서도 학교를 사랑하는 교수가 가져야 될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와서 어떤 분이 자기 그 교수님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이었어요. 제가 그 교수님 제자라고까지도 소개를 했는데 욕을 했어요. 저는 그분께 티타임을 요구를 해서 그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그분을 오해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2,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쉽게 욕을 얻어먹을 사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소식을 제가 아파트 생활 정말 힘들 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음악학자예요. 교회 음악학자였어요. 당연히 그분의 증인이지요. 누군가 그분을 욕을 할 땐. 왜? 내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 고지고대로 살아서 남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다 풀어주느라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흠모의 글도 써서 제가 속한 교단에 글도 보내서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껏 그분은 묻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한 몇몇 제자들만 인정합니다. 교회 음악의 풍토가 너무 많이 바뀐지라 완전히 잿더미에 쌓인 것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수제자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교수로 들어갔는데도 아무 기념 행사를 하질 않더라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그분처럼 살아야 되고 그분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못 살았을 때 우리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자의 특권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시다. 믿으십시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미쳐보십시다. 교회답게 살아보십시다. 그런 생명샘 장로교회를 우리 한번 섬겨보십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한 명이 부족한데 한 명 뽑아야 되겠소. 그래가지고 마띠아를 뽑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 사도행전 1장에 지금 누가가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지혜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기적이에요. 맡겨두는 겁니다. 우리 건강 악화됐을 때, 감기 걸릴 때, 제가 지금 2주째 어지럼증에 해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하나도. 하나님, 나 이거 어지러운데 하나님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정말 짜증나는 거 참는 것도 힘들고 애들 왔을 때 막 반겨주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정말 맛있게 맛있어요. 맛있는 거 더 맛있게 먹는 것도 힘들고 근데 막 이게 어지러우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컨트롤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드리기가. 하나님 내일 또 교회 가서 집사님들 보고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 웃는 것도 힘이 들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 갑자기
어저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설교 이거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사도행전 1장을 놓고 하나님 설교 준비하는데 맥이 잡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는지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몇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만남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혜숙 사모님 전화 받아서 교회 오고 싶은데, 한국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김정신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 하나가 왔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 오겠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세우심을 주시더라고요. 사람 한두 명이 기뻐하는 이 연약한 목사를 보시오. 하나님 2주 동안 힘들어요. 당신 나라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화 몇 통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보 준비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뭔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사람들은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어른들만 120명쯤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수백 명이 모여든 걸 수도 있어요. 그 다락방에 가득하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없어졌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베드로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힘들 때 붙잡아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설교해 주시던 예수님께서 안 보이세요, 이제. 야, 죽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싶은데 갑자기 부활하셔가지고, 이야, 이제 우리가 주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막 이렇게 막 난리고서 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 없어요. 누구도 리더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준비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일어나서, 야, 우리가 할 거 하나 하자. 지금 가룟 유다가 이거 없어졌는데 이거 채우자. 채우는데 중요한 방법은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이 말씀이 왜 사도행전 1장의 교회로 가는 길에 마지막에 붙어있을까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지혜롭게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짜서요. 우리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 사역자들 오게 하고 기도해달라는 것, 팀 사역자들 오게 기도하라는 것, 우리 교회 청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마음껏 저 박 목사가 그냥 청년들 향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청년들 보내주세요. 우리가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 보내주세요.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거, 맛있게 준비하는 거, 집사님들 얼마나 맛있게 준비해 오세요. 그거 우리 하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타협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생명샘 장로교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 더 힘들어하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여러분 수년화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 교육의 모습, 교제의 모습, 전도와 선교의 모습 자리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이렇게 드리고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육부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유스 그룹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가 뭐가 있습니까? 밥 먹는 게 다입니다. 우리 좀 멋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도 아무 탤런트가 없어요. 게임을 하고 싶어도 아무 탤런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실 수 없으면 사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선교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가 교회요. 교육이 교회요. 나눠주는 교제가 교회요. 전도와 선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주님께서 인도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